이제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영화를 우연찮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작가가 그러니까 어떤 소설을 이제 어떤 작가의 글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볼 때요, 그 사람의 본성, 특별히 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비추는 것 같은데 보면서 실은 기독교적인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결국에 인간은 본성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아멘으로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어떤 궁극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는 결국 성서적이지 않은 것 같은 본성에 충실하는 모습,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해 내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요,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찡그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즉 한쪽 면, 즉 부정적인 그 기독 신앙의 부정적인 면들, 거기를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신론자들이 바라볼 때 신앙은 저럴 수 있겠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같은 하나의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 안에서도 하나의 어떤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비춰지는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실은 신앙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경험, 방식, 그리고 본능. 그래서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러면서도 결국 문제를 해결할 때는 폭력을 쓰고 자살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을 속이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인의 그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요, 신앙의 허구성, 이거를 아마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사실적인 본능에 대하여서 잘 묘사는 했지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앙의 내적인 측면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이 신앙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 안에 살고 계신 분이 실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그 주님이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영화가 놓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 부분을 무신론자가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요. 또한 일반 신자들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그래 맞아, 뭐 교회가 다 그만한 거 아니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 그들도 욕심을 챙기기도 하고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그것을 억어하지 못해서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뭐 다 신앙인들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같은 그 동의도 받을 수 있는 영화 같더라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영화를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저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를 단지 무신론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듭거듭 말하지만 내 속에서 그분이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육의 이 욕구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인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인간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으로서 선과 악을, 즉 내 삶에 어떤 것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실은 그분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실은 우리는 신앙 안에 있는 듯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듯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 바운데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그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와 똑같이요 허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전히 본능이 나올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화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 쌤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7장 8장을 보면서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죠. 잠깐 내 자신이요, 내 육의 피로에 잠깐 한눈을 팔면 그 육의 필요성이 결국 내 삶의 전체 목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내 마음의 법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와 같은 두 가지, 마치 두 인격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가지고 마치 저울질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공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고,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의 법, 즉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법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그리고 싸워 이길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고 증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요, 세상의 어떠한 권세들, 어떠한 영적인 것들이라도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환난, 역경, 고난, 핍박, 기근, 모든 칼과 창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계시는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무신론자에게서는 이런 내적 승리가 없죠. 내적인 인격으로서의 주님이 계시지 않다 보니까 인간은 신앙인인 척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종교적인 선을 뒤집어 쓰고 거짓말로 자기의 삶을 사는 인생, 그렇게 무신론자는 아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아담, 즉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지금 잘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실은 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화목함을 원하시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할 때 그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셨던 분인 거죠.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예배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요,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 자체가 실패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을 실패작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즉 굉장히 계명은 짧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단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행동하지 않아요. 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를 우리를 뭐에 끌고 오더라 이거죠. 참 재밌는 영적인 하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채로 우리가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하기를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결국 성령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앞에 죄를 이제 가져다 주고 그 죄 안에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뭡니까? 유혹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죠. 그러나 그냥 그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즉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놈이 먼저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옛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옛 것을 가지고는 새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옛 세상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그 같은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듭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까지가 이제 옛 세상에서의 모든 그 권세, 형태, 내용이 다 거기서 소멸되죠. 그것은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그러나 그는 실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안에서 다 뭡니까? 끌어안고 다 죽으셨으니까요. 그분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죽음은 연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느 과학도 어느 의학도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증명될 수 없는 거거든요.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새로운 거죠. 죽어야 깨닫게 되는 새로움이죠. 전혀 새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신적인 선물이기도 하죠.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채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신앙이죠. 신앙으로만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걸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신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읽어낼 수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삶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뭡니까?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의 이 채널, 신앙의 눈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면 이제는 좀 새롭게 보게 되죠. 어려운 일이 옵니다.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실적인 것은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이 우리 안에 읽혀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형편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즉 모든 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읽혀지지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아담이 이렇게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결국 하나님의 화목에서 이탈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화목한 관계,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축복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탈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벗어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요, 바로 숨는 거죠.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요. 여러분 혹시 숨을 곳을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 숨을 곳이 뭡니까? 명예가 될 수 있죠. 자본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의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하나의 어떤 목표 지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내 인생을 숨고 싶은 거죠. 그거를 가질 때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나무 뒤에다가 내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뭐 숨고 그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더 유아일수록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죠. 자연스럽게 부모님만 계시면 그냥 아이들이 얼굴이 평안해요. 기뻐하죠. 너무 순진무구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점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 박탈감은 결국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남들 앞에 설 때 머리 숙이게 되고, 그래서 뒤돌아서게 되고 움츠리게 되고 어둠에 거하게 되고, 즉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선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를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명명해 주는 그 도구를 내가 알면 알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숨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는 것은 너는 부끄러운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그걸 치료하시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그녀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결국 그녀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평안을 줘도 어떠한 행복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실마리였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들어 나오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그 여자와 대화하는 중에 너가 말하는, 네가 소망하는 바로 그 메시아가 나라고 하는 것을 그 여자가 들을 때 그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지금 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때요? 이제 부끄러운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너희들도 같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주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 안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부르는 건 아니죠. 평상시 같지 않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평상시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눈길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거죠. 신앙의 루틴한 것 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건 신앙의 방법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이런 거죠.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려지는 주님의 목소리죠. 예, 내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죠.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낙심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벗어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대림절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다시 뭡니까? 원위치 시켜주고 싶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너 여기 있느냐? 누가 너에게, 즉 하나님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너에게 너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줬냐? 하나님 그걸 알려준 적이 없다 이거죠. 이미 벗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순진무구하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뭡니까? 잡다한 바이러스들이 막 우리를 회방시킨 거예요. DNA가 막 엉클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죄를,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아담아, 너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네가 그런 결정을 하고 네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너 어디 있냐 지금. 그 위치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 또 지금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왜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아담이 숨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의 죄죠. 죄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두렵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조금 두렵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두렵더라고요. 이대로 끝나다가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내 자신이 여기서 주님이 부르신다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 주님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너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분의 사랑이 임하였다고 한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 너가 완전히 성취했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담을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다라는 것이 너무 무섭게 만듭니다. 모든 걸 다 꼬이게 만들어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아담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는 것 자체도 실은 주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가진 거 없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그 같은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부족함이고 그건 단지 가난함이고 그건 단지 우리의 연약함이고 단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행동하지 못하고 살아 깊지 못한 행동일 수 있고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의 어떤 친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들이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부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밀어내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하나님 안 계신 거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물음을 야기시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너 먹었느냐? 그래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형편껏 이렇게 부드럽게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것을 펼쳐간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펼쳐갈 수 있는 권한도 실은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러분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걸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맞장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하나님의 법에 아니 난 그 법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없죠.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얘기할 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즉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 거지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준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물의 그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권, 권위 우리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한 섬세한 뜻이 있겠지.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최적화된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겠지.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이 악한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같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할 의지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을 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탈을 했는데 근데 오늘 대림절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회가 없는 마치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언자들의 예언의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호하죠. 단호하고 엄숙합니다. 단호하고 엄숙한 그와 같은 예언자들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뭔가 그래도 출구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쏟아내는 그 메시지들은 단호하고 엄격하거든요. 돌아서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돌아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너지지 않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실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지자들은 뭐예요? 단호하게 믿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아니래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심중에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는 죽을 것이고 너희는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 이거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와 마치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 계부 계모처럼 몽둥이를 채찍을 들어도 뭡니까? 사랑이 없이 뭡니까? 매를 위한 매를 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더라 이거예요. 예언의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와 뱀을 이렇게 뭡니까? 저주 가운데 주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네 부끄러움을 감췄냐? 너 그 부끄러움을 또 누가 가르쳐줬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담을 수 없는 그 인간을 향하여서요.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훗날이 되면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즉 여자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결과지만 저주이지만 그러나 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저주의 그 결과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자의 후손이
결국 너희를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도록 너희의 이 운명을 이 저주의 운명으로 바꿔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야기시킨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더라고요. 예언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예언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죄는 분명히 드러났죠. 우리의 죄에 대한 그와 같은 우리의 어떤 참담함은 분명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단지 참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담함으로서 끝나는 우리의 예언이 아니라 실은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회복과 소망을 주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결국 너희의 삶에 이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근원이 되는 저 마귀를 뭐예요?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히 어떤 행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행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결국 부정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그 너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잠깐은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어려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오실 겁니다.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누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했더냐?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는 것도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되는 그 사정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그러나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추후에 반드시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 뱀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주님이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이거는 하나의 교본이니까요, 읽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은 힌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는 주님의 용어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불행,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주님의 용어는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뭐예요? 상황이고 악한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 삶은 불행할, 우리의 삶은 낙심해야 돼, 우리 삶은 죄 가운데 휘둘려야 돼, 그건 주님의 용어가 아닌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결과는 실패입니다. 좌절이고 패배고 절망입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무릎 앞에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게 축복이죠. 축복이 변형되고 축복이 왜곡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난, 즉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탈했다고 한다면 원래 자리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입혀주세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 자신을 숨기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요, 이제 주님이 하나의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으시고요, 그 짐승의 가죽을 주님이 벗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 주시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본질을,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들을 늘 거짓으로 위선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옛 모습. 그래서 거짓된 우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우리의 그 같은 숨겨진, 어떻게 보면 그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처럼
본성으로 살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사는 척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그 고발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그 무화과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무화과를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뭘 주세요? 정말 썩지 않는, 마르지 않는 옷을 입혀주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쫓겨나는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서요,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더라 이거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으로 옷 입는 거죠. 그분으로만이 우리가 덮여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분으로만이 우리의 불의함이 의롭다라고 하는 주님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은 예수님을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장에 대해서 주님이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걸 분명히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생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고통해야 되는지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검사가 아니거든요. 단지 고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변호사의 말을 듣는 거죠. 주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시더라 이거예요. 비록 범죄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야 될 무화과 잎이 아니라 무엇을 입혀주세요? 주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주시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유지사님이나 뭐 저나 다를 거 없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이근철이가 유근철이 되거나 유승호라고 하는 분이 이승호가 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우리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이미 숨겨진 자로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추며 살아갔던 그런 실패자들이니까요. 그 계획을 우리는 어긋나게 살아왔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분 앞에 설 때는요,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 이근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지만 그러나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의 삶을 위탁함으로써 이제 그분이 끝날에는 나를 만나시면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그분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예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찾으시고 언제나 부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죽옷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항상 그분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어떤 허물과 우리의 어떤 죄가에 대해서 주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으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그 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죽옷이 우리에게 줄 가죽옷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예언의 목소리를 쭉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죽옷을 가지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무화과 나무잎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가죽옷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걸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놓치시면 합니다. 삶은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 속에 우리가 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잠식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저항하고 오늘도 저항하고 오늘도 저항하고 저항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꽉 붙드십시다. 주먹 한번 꽉 줘볼까요? 주님의 가죽옷입니다. 주님이 가죽옷을 지으셨습니다. 그 가죽옷 입혀달라고, 가죽옷을 입혀달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네, 주님의 가죽옷 주님이 입혀주실 겁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자 마귀 사단 귀신은요, 거기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가 원하였던 목표 달성이었습니다. 됐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놈은 놓쳤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를 농락하는 데 있어서 그놈은 이겼다라고 쾌재를 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분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분을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서 마귀는 자신의 머리통이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아, 끝났다 이거죠. 자기가 끝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주님이 끝내신 겁니다. 주님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해도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해도 됩니다. 그분의 소망을 기다리십시오. 소망 가지셔도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오고 계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서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주님, 예언하시며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움직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분히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충분히 주님은 나의 삶을 하나님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주님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향하여서 대답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소망으로 참고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하여서 움직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으며 소망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날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아버지 권세가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목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내 목회 내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목회 아버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목회 사장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목회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편한 사람 하나님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주인의 뜻을 아버지 봉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움직여 나가고 주님의 역사를 따라 움직여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찬송을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